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우리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나 또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분들 우리 이 새벽 기도하고 주일 예배 보는 성도들이 많이 계세요. LA에도 계시고 달라스, 시카고 또 시애틀에도 계시고 노스캐롤라이나, 브라질 그리고 또 우리 태국에도 있고 또 인도네시아도 있고 그리고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뭐냐면 중보기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는 것 다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나가고 어떤 사람은 목적 성취를 신속하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 가도 자기 목적이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6만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다 가리킨다고 하지만 제대로 가리키지 못하는 교회가 다반사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는 겁니다. 교회가 깨지는 겁니다. 목사가 다르고 지도자들이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보면 표현하는 건 다르지만 그 표현하는 내용은 다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람 교회는 우주교회 중에 중심적 교회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가 얼마 전에 정광훈 목사가 그 서울 데클레이션, 서울 선언이라고 그래서 14개를 선포했더라고요. 근데 14개 다 들어보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설명하면서 잘못하게 되니까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그 사람을 중상 모략하고 그러는데 그 양반이 나는 이 나라에서 왕이야 그랬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니죠.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면 왕과 같은 제사장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이요. 나도 여러분 다 왕이라고 생각해요. 제사장이라고 생각해요. 나도 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단입니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예수 믿는 특권을 이야기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왕으로 만드신 제사장으로 만드신 그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간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금년 한 해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짚어보자 간단하게. 오늘 근데 신명기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이 말씀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는가 알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들의 책임이 뭐냐. 이 말씀을 바로 가르쳐주고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요. 우리 주변에 정말 복된 삶을 사는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말 안정된 삶을 누리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공허와 좌절로 심각한 삶의 위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보세요. 인기 연예인. 저 사람만한 인기가 어디 있을까. 돈 많은 실업가 그리고 지식인들, 정치인들. 남보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는 아마도 명예가 있고 재물이 있고 권세가 있다 하여도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추측하는 시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는 적어도 인간이 물질과 명예와 인기와 지식, 권력으로만 만족을 넣는 단순한 단세포적인 육체적인 동물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전체적인 영육 간의 만족을 추구하는 복잡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실로 영적, 정신적인 만족을 얻지 못할 인간은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생을 포기하고 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정말 물리적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을 본인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 성도들은 이런 딜레마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육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심지어 영적인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 마음에 품고 예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적인 딜레마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진정한 정신과 영적 안정과 만족을 소유하고 있으며 우리가 사는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에 기록된 처음 난 생명, 첫 태생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간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시고 참 소망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냐, 그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사역 때문에 위로받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의 중요함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그게 아주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신명기 15장 9절을 보면 19절을 보면 처음 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 난 것은 부리지도 말고, 처음 난 거 일 못 시키죠, 그죠? 부리지도 말고 털도 깎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규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규례의 기원은 유월절 사건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장차 죽음의 재앙 중에 애굽의 모든 초태생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초태생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난 수컷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난 수컷은 뭐를 예표하는 줄 아세요? 처음 난 수컷은 앞으로 장차 인류의 죄와 죽음을 대신하고 세상의 죽음을 담당하실 리뎀션, 죽음을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초태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죽음의 밤에서 천사들이 집중하라 칼을 들고 그 장자들을 죽이러 들어가는데 그 밤에 어떻게 했어요? 정말 어린 양의 피를 문선지에 바른 집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죽음의 밤에서 구원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 현대의 범죄와 타락, 고독과 소외로 이끌어진 현대인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세요. 심지어 평안의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간 양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안교 성도 여러분, 외롭습니까? 외롭습니까? 삶의 허물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생의 위기를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셨던 초태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삼아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들을 죽음과 같이 캄캄한 절망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소망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위로,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하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뭡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어. 내가 당신을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겠어. 전부 그 허당이라는 거예요. 다 뭐예요? 뻥 까는 거예요. 뻥 까는 거.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그 구원만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요. 첫 태생일지라도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10절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으신 절대 완전하시고 절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흠 있는 제물은 사양하신다라고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 제물이 예표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여러분의 구세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역시 흠없는 완전 무결한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완전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은 일시적인 체면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전혀 다른 완전한 평화요, 완전한 승리요, 완전한 만족이라고 표현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의지하는 사람은 외형적인 환경과는 상관없이 진실로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분을 따라가는 십자가 군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 보게 되면 정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외형적 환경과는 상관없이 진실로 평안한 삶을,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지적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어려운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우리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얼마나 완전한 축복의 말씀입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삶,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행복과 완벽한 평안의 길을 앞에 두고 그리고 완벽한 하늘의 소망을 앞에 두고 이 불완전한 헛된 세상길을 택하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육신의 생각은 사람일 뿐임을 기억하셔서 늘 완전하신 길을 걸어가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행복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잔치는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잔치해놓고 우리 부릅니까? 자기 친한 사람들은 골라 부르죠. 예?
그리고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권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끼리, 유명한 사람 유명한 사람끼리 부르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구원의 잔치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잔치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을 보면 첫 태생을 하나님께 드린 후 그 고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22절에 그 고기는 어떤 사람만 먹을 수 있느냐가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정한 사람이나 부정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나 무명한 사람이나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고기를 먹는 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속의 제물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만민에게 제공된 초태생 희생 선물이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을 통해서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딱 한 가지 조건만 제시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하는데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에 있어서는 전혀 이 조건 하나 제하고는 전혀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한 자, 병든 자, 좌절한 자, 세상에서 죄인이라 낙인 찍힌 자 등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판단으로는 착한 사람, 악한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의아한 사람, 불의한 사람이 구별이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앞에서 아무리 씻고 찾아봐도 선한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선한 자들입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는 성도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임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고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넓디 넓은 품을 활짝 여시고 모든 죄인을 초청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의 잔치는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평안과 쉼의 터에 초청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세상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친한 줄 알고 뭐 좀 맡겨놨더니 개판으로 해놓잖아요. 배반하잖아요. 중상모략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예요. 여러분과 나예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사람 부류 중에 하나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배우고 나서 남 중상모략은 자제하잖아요. 남을 돕겠다고 결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진정 세상이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었는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오히려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도둑질해 가지 않던가요?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은 우리에게 참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영원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이 세상에서 건배한 우리들이 나갈 곳은 아무데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친한 친구나 아무리 친한 친척이나 아무리 친한 분 여러분을 돌볼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여러분이 어려워지고 마지막이 되면 여러분 다 여러분을 외면해버리고 말아요. 실로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친 우리들이 나갈 곳은 한 분밖에 없는데 오직 그분의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세상을 향한 그 마음, 세상을 향한 욕심을 절단해버리고 영원한 구원과 넘치는 기쁨과 사랑과 소망을 십자가 위에서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구원의 길이시다.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하시다. 예수님의 구원의 잔치는 누구나 부르시는 개방된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위로받고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잔치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을 통하여 이 땅에서 얻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을 보시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질병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여러 가지 고통당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88장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세상 날 보려도 주 예수 안 보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벌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이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여 세분합니다.